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7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된 어머니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토록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곳에 있기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우리 뒤에 어머니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큰 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종을 주장하시고 그래 주님 오직 우리 주의 말씀을 온전히 주의 자녀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5월 달에 가정의 달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가정 생활을 우리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어머니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어머니 날은 제게는 이제 이 어머니가 없이 맞이하는 두 번째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더욱 그리운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는 위대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주님께서 어머니를 주실 때에 주님은 세상의 미래를 어머니 손에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이 미래, 다시 말하면 이 인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어머니로 인해서 이제 결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은 이 어머니였던 하와가 세상의 첫 어머니 그로 인해 가지고 온 인류에 죄악이 임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고 이 죄의 고통이 임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또한 하와 첫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 약속이 되어지게 되고 또 온 세상에 이제 죄로 인해서 사망이 임했지만은 주님께서는 하와가 낳게 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이 회복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미래의 우리 인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머니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에게는 자녀들이 그들의 미래이지요.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자녀들을 향해서 어머니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다른 인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해도 어머니가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어머니들의 열정이 그들의 미래를 다시 말해 자녀들의 그 미래와 행복을 결정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은 요게벳의 열정이 모세로 하여금 이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애굽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열정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사무엘이 있도록 했었더랬어요. 윤희계의 열정이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게 했던 것입니다. 리브가의 그 열정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자기 딸을 사랑하는 딸을 위한 한 어머니의 위대한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움직이는 위대한 믿음의 기도였더랬어요.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통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저주받은 족속의 딸이었다 그 말인 것이죠. 그 여인에게 또 저주받은 딸이 또 있었는데 흉악히 귀신 들려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와서 기도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꾸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뒤에 와서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여인이 우리 주님 계신 곳까지 나와서 경배하며 절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도우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대답이 전혀 우리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으로서는 주님이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 여인이 한 대답에서부터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여인이 말하기를 주여 올소이다.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여인의 그러한 겸허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성경은 그 시로부터 그 어머니의 딸이 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믿음 또 믿음의 기도는 위대한 일들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어머니의 믿음에 따라 자녀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지 못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없는 자녀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들의 삶 속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특별한 그 축복, 특권을 허락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로 이 우리 어머니들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자녀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여인의 딸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다 사탄의 권세 아래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요한 1서 5장 19절에 말하기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 안에 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일컬어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도 이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탄의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지만은 비록 우리가 구원받게 되므로 이제는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여기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를 쫓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본질상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우리들이 그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풍속,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를 따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상 진도의 자녀였던 우리를 주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들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아이들이 구원을 받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착하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구원 받았겠거니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저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자들은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가 개인적으로 영접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부모님들이 우리가 아이들의 그 구원 문제를 확인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 상담해 주세요. 전도사님 우리 아이 상담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 삶에 대한 책임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어머니들이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탐 가터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어머니는 경건한 분이셨습니다. 아들 탐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더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보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그 전보에 보니까 아들 탐이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전보를 내놓고 주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이 전보가 사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약속이 진실입니까? 내가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전보가 잘못 배달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삶을 주님께 드려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탐 가트라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17살 때, 허드슨 테일러가 17살 때에 이제 가족들이 다 여행을 가고 집에 혼자 있었더랬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집에 있으면서 이제 아버지 서재에 있는 여러 책들을 읽는데 이렇게 뒤져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 전도지에 읽어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하셨다, 다 이루어 놓으셨다 하는 글을 읽게 되면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아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더랬어요. 그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내 아들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내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서너 시간 이후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어머니가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때 그 허드슨 테일러가 누가 얘기했어요? 아니,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내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다. 비슷한 일이 타코마에서도 있었는데요. 우리 예수 형제님은 기억합니다만 브라운 형제, 브라운 자매가 있어요. 거기 아들 거기 제시카하고 자니가 있었습니다. 한번은 우리가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제 그 스포킨 지역에 있는 우리 그 캠프에 데리고 갔더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자니가 아주 거기 좀 망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수요일날 저녁에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이제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없겠지만은 미국은 너무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전화가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게 우리가 갔던 그 캠프장은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핸드폰이 안 터져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일정을 마쳐 금요일날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가니까 이제 그 우리 브라운 자매님이 아이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왔어요. 자니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내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은 내가 알아. 너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지?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전화가 안 터지는 곳에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구원받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구원받았다고 내게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어머니들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10절에 주님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고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선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주님께서 뜻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말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 주님께서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우연히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생각하시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목적을 위해 삶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자손들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한 자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쩌면은 가장 우리가 거기 이 하나님께서 손쉽게 정말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불교 가정에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지만은, 많은 경우 우리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다른 선교사님들, 미국의 형제들을, 미국의 거기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들에게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부러운 것 다른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내가 부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아 사는 것이 복된 것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 가운데 성장해서 그들이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큰 뜻으로 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그들이 인생을 전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큰 축복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큰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다 좋은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든지 간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아니면은 사업가가 되고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주신 뜻을 따라서 그들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은 당대에 한 세대에 일어나지를 않고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전에 다윗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한 아름답고 존귀한 일들의 기초,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기초가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없었던 것들,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것들, 허락되었지만은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쓰시려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셨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아이들을 그것을 위해서 기를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미래의 일꾼들을, 미래의 지도자들을, 미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은 위대한 의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엄청나게 큰 의탁, 맡기심이라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나일강의 그 바구니 속에 있을 때에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습니다. 미리암이 쫓아가서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젖먹일 이 유모를 구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의 공주가 이제 그것을 허락했을 때에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누굽니까? 그가 누구죠?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젖을 먹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젖 먹인다는 말 아니에요. 양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모세의 자기 아들을 삭슬 받아가면서 젖을 먹이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기벳에게 있었더랬어요.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그는 어렸을 때, 젖을 뗄 때까지, 그래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되기까지 모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배웠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다. 모세에게는 애굽 백성이 자기 백성이 아니었어요. 히브리 백성이 자기 백성이었어요. 누구에게서 그걸 배웠습니까? 어머니에게서부터. 어머니가 모세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 주기를 바라는 기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엄청난 사명을 위해서 성장하고 예비되어지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지금 기르는, 우리 어머니들이 기르는 그 자녀들은 미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신뢰를 하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어린 아기의 몸속에다가 주님께서 자기를 가두실 때에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맡길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엄청난 신뢰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심으로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아이가 할 수 있는 대로 일찍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이 아이가 주님의 목적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 사무엘이 주어졌습니다. 사무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그는 평생 구별되어진 나실인으로 주님 앞에 살아드렸어요. 성경에 그 사무엘이 뭘 잘못했다 그런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예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 헨리 하인즈라는 분이 계신데요. 하인즈 케첩 여러분 거기 아십니까? 여기 케첩이 있는데 하인즈라는 케첩이 있어요. 가장 많이 팔리는 미국에서도 그러고 한국에서도 케첩이 요즘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아주 거기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는데 유언의 서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유언의 서문입니다. 나의 인생의 끝날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유언장의 서두에 유언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을 먼저 진술하려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유언장이에요 지금. 그 유언장에 그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또는 나는 나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나를 붙들어 온 사실을 증거하려 합니다. 믿음이 나를 붙들어 왔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유서는 강한 믿음을 가지신 나의 독실하신 어머니께서
내게 물려주신 것으로 나의 성공은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스바르트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인도의 선교사였죠.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으면서 거기 이제 해산하다가 어머니가 사망을 했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에 남편에게 이렇게 스바르트 박사의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면 막지 않겠다고 내게 약속하세요. 약속해 주세요. 스바르트가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어머니와의 약속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들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라.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계속되기를 비노라.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어머니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탄이 지배하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도록 정결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여러분, 죄는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게 되어져 있어요. 죄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행복을 빼앗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탄의 세상이고 사탄의 문화가 온통 관영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들이 어려서부터 저들을 가르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성경에서부터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날이 갈수록 정말 믿음을 지키고 정말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차이를 잘 몰라요. 아직까지 그런 것을 잘 이해할 수 없는 때입니다. 세상의 유인력,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문화로 끌어가고 있는 그 힘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눈에는 세상에 있는 그 문화가 더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대로 산으로 들러 다닐 수가 있고 뭐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더 자유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더 재미있는 것이 더 많은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 눈에는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했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제 갈수 목사님이 고등학교 졸업반 때였을 때 더블 데이트를 간 적이 있었어요. 더블 데이트라는 그 말은 이제 거기 두 쌍이 같이 데이트를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갔을 때에 거기 친구들이 그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그 어렸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청년이에요. 고등학교 이제 졸업반입니다. 친구들이 술을 그에게 권했을 때에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술병을 입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게 되었어요. 술병을 던져버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는데 어머와 단둘이 살아가는 그 작은 집에 들어서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그 방에서 들려옵니다. 어머니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잭을 지켜주세요. 저기 범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어머니의 그 기도가 그를 사탄의 문화에서부터 그를 지켜주셨고, 나중에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거기 20세기에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정말 존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그릇들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범죄한 자들을 다시 깨끗게 해서 주님이 쓰실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범죄는 상처를 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흉터, 그런 그 흉터가 없이 깨끗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것이 더 복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머니 감사하십니까? 어머니를 내게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에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도 할 수 있고,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어머니의 기도가 나의 삶 속에 응답되어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준비해 가게 되므로 여러분의 어머니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정말 자녀들의 최선, 자녀들의 삶 속에 가장 복된 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복된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을 소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일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아이들에게 정결하게 살아라가 아니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줘야만 될 줄 믿습니다.